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영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 예수님과, 즉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가장 유일한 그 결과, 즉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만 거듭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으로만 살았고, 그 육으로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무엇을 안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만, 참되신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 안에서 죽었던 그 영을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그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섭리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나옵니까?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수가성 여인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불결한 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불결한 여인으로 보는가? 오늘 이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남편이 여섯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여섯 번째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을 불결한 여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이, 우리는 성령으로 본다면은 성령의 거듭남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 여인을 본다면은 이 여인은 불결한 여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불결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어떤 주관도 없이 어떤 가치관도 없이 어떤 신앙도 없이 아무렇게나 그냥 흥청망청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깨끗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교훈은 될 수는 있어도 복음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단순히 성경이 교훈의 책이라면은 우리는 굳이 성경을 안 읽어도 이 세상에는 교훈을 얻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꼭 성경 안 읽어도 불경이나 어떤 고란경이나 다른 어느 종교에 가도 교훈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경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라면 굳이 우리는 이 성경을 고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꼭 교회에만 가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학교에만 가도 교훈을 많이 얻게 되고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가, 정말 참된 철학이 무엇인가,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꼭 교회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에 어디에 가도 어느 가르침 속에 가도 이런 교훈 것은, 이 교훈적인 말은 어느 곳에든 다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착한 사람, 이렇게 잘못되고 불결하고 또 어떤 세상에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뭐 교회 다녀서 예수를 믿어서 착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목적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떤 사건 하나 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불결한 여인이 아니라, 불결한 여인이라면은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남자로 보고 그 남자를 유혹한다든지, 어떤 음침한 장소로 유인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믿음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이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보면은 이 여인은 정말 믿음이 좋은 여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것인가, 늘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고, 또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아주 믿음이 좋은 여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뭐래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인가?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 곧 단순히 우리가 어떤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어느 장소에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또 어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인 사이라든지 또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지금 이 여인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것을
정말 참되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알려주리다라고 이렇게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론 남편이 6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남편 6을 얻기까지 누구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법을 보면은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는데 지금 이 남편을 얻는다는 것은 이 여인은 시민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즉, 이 여인이 남편 6을 얻기까지 뭐가 없는 것이죠? 아이가 없는 것이죠. 그것도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혹시 여자의 몸에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될 것을 이미 선지자나 구약에서 하나님은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혹시 자기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되지 않을 것인가 라는 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말 이 메시아를 탄생하기까지 이 여인은 결혼을 해서라도 후손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이 여인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문제가 바로 뭐냐 하면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정말로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첫 대화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장 12절을 또 보면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떤 물을 먹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의 우물. 즉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야곱의 물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물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물을 통해서 야곱의 우물, 야곱의 물은 곧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어떤 힘이나 인간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인위적으로 얻어지는 그 물을 말하고 있죠. 어떤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즉 사람의 인위로 어떤 노력과 힘에 의해서 얻어지는 어떤 결론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참 선하고 거룩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 어떤 수고, 어떤 그런 이 신앙심, 그런 것들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법을 지켜서 어떤 규칙을 지킴으로 내가 거룩하여지고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 내가 어떤 의로워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나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조상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떤 규칙이나 규범들을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는 과거에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에게 당해온 어떤 그런 고통, 고난, 어떤 역경, 또 어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핍박,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렇게 눈총을 주는 어떤 조롱거리, 그런 것들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입니다. 율법. 내가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내가 그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지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여쁘게 봐주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우리는 이 교회에도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었고 우리도 지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라도 정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놓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자유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하면 저것을 잘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설교 내용대로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어디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슴이 더 무거워지고 또 어떤 정말 이 양심의 고통과 압박과 정말 그런 것들이 더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그 가슴을 조여왔던 경험들을 우리는 다 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로 가면은 예수께로 가면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다 벗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세상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노력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육신의 가르침의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누가 주는 대로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 생명, 그 영이 가르쳐주신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능력을 받고 막 방언하고 어떤 병 고치고 뭐를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은 인격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어떤 신앙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고 거룩한 자라고 자기들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즉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말씀한 것을 깨닫고 내가 그 가르친 생각과 그 마음으로 바꾸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무거웠던 것들,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정말 그 물을 먹으면은,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은 계속적인, 먹을 때는 좋지만 먹고 나면 또 뭐예요? 또 목마름 속에서, 또 갈급함 속에서 뭘 새로운 게 없을까? 더 좋은 게 없을까? 더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없을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우리를 가르쳐줄 그런 훌륭한 사람이 없을까? 우리는 또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생명은 하늘 높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저 하늘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로 보여주게 할 것인가 라고 하지 말고, 또 음부에 내려가서 저 깊숙이 내려가서 저 깊숙이 있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지고 올라와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줄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 수평성 저 멀리 있어서 저 멀리 있는 것을 누가 건너가서 저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줄 거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가까워서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네 입으로 시인하여, 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가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손을 뻗으면 우리가 손을 잡을 만한 그 거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달라,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누구로 끝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그 가르침은 이제는 요한의 때까지로 끝나는 것이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러니까 요한의 때까지로 우리는 율법의 규칙과 규범과 그 모든 법은 그것을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뭐가요? 율법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선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 어떤 사람들의 설교가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의 설교는 들어보면 다 뭐예요? 다 철학입니다. 철학. 가르침이죠.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그 사람의 철학을 오늘날 사람들에게 관철시키려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설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철학, 어떤 그 아브라함의 철학, 야곱의 철학, 솔로몬의 철학,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런 철학, 그 철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침입하여, 침입. 즉 우리가 성을 외워싸 가지고 우리의 모든 힘과 기술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 성을 함락시켜 가지고 그 성을 점령하듯이 정말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다 동원해서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어떤 그런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어떤 지식적이고 경험적이고 즉 율법에서 나오는 그 어떤 수고와 그런 노력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로 우리는 침입하여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죄사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도 말하기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사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하셨다. 충분한 요건과 그 충분한 조건들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율법 조문으로. 네? 율법이 어떤 그런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지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랬죠.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를 살리는 것은 곧 뭐예요?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그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즉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육신의 어떤 그런 깨달음으로 아는 그 모든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육입니다. 육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지식의 풍부함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어떤 비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지식에 불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이에요. 그 육으로 그거 가지고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에는 몰랐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을 우리는 천국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죠. 왜 비유로 말씀했습니까? 세상의 어떤 육의 어떤 경험이나 육신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만 해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었죠?
사람들은 교훈만 얻은 거예요, 교훈만. 그래서 그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이 네 가지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도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서도 네 분류의 사람이 있다. 이 세상에는 네 가지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그 마음의 밭이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진짜 충성하고, 진짜로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을 다 뭐로 비유라고 했죠? 옥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옥토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말은 참 정말 멋있고 건사하게 보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옥토가 돼야 되겠다. 옥토가 돼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그 고민을 많이 했었죠. 자,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를 옥토되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토가 되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네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옥토가 되는 것이고, 그 옥토가 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우리는 어디에 나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속에서 성령의 거듭남이 뭐라고 말씀했죠? 성령은 바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이, 즉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바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피부로, 또는 물체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은 있구나.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람이 있다는 것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이거는 어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거듭남도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은, 영은 우리 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우리는 어디에 나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어떻게 하려고? 이 열매를 바라보시고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과 수모를 당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돌짝밭이 되었든 가시밭이 되었든 어떤 그 길가밭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우리는 이런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죠. 이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도 정말 너희들이 이 물을 지어든 육신으로 뭐를 거듭나려고 하고 육신으로 배워서 육신의 어떤 규칙과 규범과 어떤 그 규칙을 지킴으로써 어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몫이 바로 뭐예요? 이 물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물이 곧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이 똑같은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가 37절부터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도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예? 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영광을 얻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직 그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한복음 몇 장이죠? 14장에서나 또 16장에서도 14장에서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는 것입니다. 간다는 것은 어디께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곧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냐 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리니 그가 와서 그 요한복음 16장에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책망한다는 것이죠. 왜? 잘못된 것들을 바로 훈계하고 가르쳐서 바로 잡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은 그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지 않으면은 너희는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걸 모른다는 것고 뭐를 모른다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어떤 목마름 속에서도 또 어떤 인위적인 어떤 우리의 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어떤 이간질하고 어떤 그런 것을 죄로만 여겨서 그것만 회개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으로 목마름 속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 그런 말씀들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라고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 보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이게 천국 복음이다, 너희의 잘못되고 너희의 어떤 그런 열심과 너희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너희 열심이 오히려 그 유대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열심이 오히려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너희는 사방에 흩어져서 열심히 그 교인 하나를 얻으면은 오히려 어디 간다는 했어요?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것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는 것이죠. 네? 내게로 오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인도 그렇게 그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을 지키고 있어 그 목마름 속에서 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모든 고민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성령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습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걸 다 믿죠. 그럼 분명하죠.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면은 곧 뭐가?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즉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를 보고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직접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 천국의 복음을,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그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복음을 알지도 못한 채 오로지 신앙생활에만 자기가 수고하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믿으면은,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런 신앙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계속적인 그런 목마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자가 물었을 때 20절부터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과거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남과 북으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남쪽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기 위해서 어디에요? 사마리아, 즉 그리심 산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이다라고 이곳에 예배하고 이것에게 예배하자라고 이게 잘못된 그 신앙을, 잘못된 믿음을 심어줬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서 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어디에서만? 성전에서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거는 세례 요한으로 그 모든 것을 끝났고, 이제는 예수님 이후부터는 뭘로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어디를 말했던 것이죠? 장소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어떤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에 그 교회를 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떤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참되게 예배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럼 뭐가 중요한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뭐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들었듯이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3장 11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그랬습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이것이 성령의 거듭남이죠.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아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라도 다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정말 우리 세상의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은밀한 것, 깊이 숨어있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는 것, 그것을 오직 성령으로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비밀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서? 유대인에 의해서 남이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곧 언제인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것입니까? 구원.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에 의해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곧 뭐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구원을 깨닫는 것이죠. 구원. 예? 구원을 분명한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는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주일 성수하고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이런 걸 우리는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디고데모나 또 부자 청년이나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뭐라고 말했죠? 나는 어릴 적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다 지켜왔다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왜? 우리 죽었던 영으로 다시 살아나야 그 영이 살아나야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자체가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곧 누구예요? 구원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만이 구원입니다. 어떤 유대인의 전통이나 어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어떤 수고와 그런 노력이 구원이 아니라 오직 천국 복음만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깨닫고 그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라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진리이고 성령이 우리의 참된 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이게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그럽니다. 곧 이때라. 곧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것이 곧 뭐예요? 지금 네 앞에 내가 곧 구원이고 내가 곧 진리이고 내가 곧 너의 생명이, 너는 이 생명이, 이 구원이, 이 진리가 너를 지금 네 앞에 있으니 네가 깨달았다라면은 지금 어때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곧 뭐예요? 경배하는 것이죠. 경배하는 것도 뭐예요? 예? 엎드려 절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경배. 그러니까 지금 곧 네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가르침과 나의 모든 것들을 너는 깨닫고
내게 배우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정한 경배고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주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요청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를 찾고 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진정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말한 것처럼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것이 진정한 예배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육으로나는 것은 육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으로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생명을, 이 영을 우리로 하여금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내게 아담 안에 죽었던 영을, 그 영을 다시 살리셔서 그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을 깨닫고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영광 속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는 철저하게 아들의 삶을 사셨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살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철저하게 어떤 율법과 어떤 규칙과 규범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씀대로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마지막 때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이것이 곧 성령의 거듭남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거듭남은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어떤 우리의 영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살아있겠습니다. 살아있으면은, 즉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안다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죽음으로써 먹든지 마시든지 깨든지 자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불결한 여인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불결한 여인으로만 본다면 이 진리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을 우리는 믿음의 여인으로 보고 성령의 거듭남으로 본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즉 진리가 우리에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남으로써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고 동네에 내려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 그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살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 정말 참된 기쁨과 평안과 그 모든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참된 이 기쁨과 이 샘물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